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입니다. 자, 여기 악장하게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다 말이죠. 이 49장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비열한 성격을 하프 연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이에요.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는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프 연주라면 그 하프 소리가 대단히 아름답죠. 거기에 사람들이 쫙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가 아름다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 그 말씀이죠. 지혜와 명철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내 뒤를 쫓는 악이 나를 애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요거는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그냥 죽을 목숨이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위험 속에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적용해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한 가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악한 날에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에 보시면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과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도 잔인한 자도 모두 죽는단 말이에요. 현명한 자들도 다 죽는다.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뒤를 쫓는 죄악이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서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지금 막 죄악에 나를 죄짓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이 나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환난 성도들이 아주 견디기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여기 13절에 하단부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셀라라는 말은 이제 대환란 끝에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대환란 끝부분과 주님의 재림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 뒤에 쫓는 죄악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죄악이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쫓아오는데 그걸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드리는 게 아니라 감춰버리고 가식적으로 산다 그 얘기죠. 여기 이제 나오는 그 부자는 이제 대부분 성경에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뭐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현 시대는. 대환란 때는 100% 나쁜 사람들이다. 왜냐? 적그리스도표를 도망다니는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없어요. 먹을 거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의 우유를 사줘야 되는데 어디가 살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든가. 그러니까 아이 뵌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한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제 그 표를 받고 아이를 위해서 우유를 산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 때 아이 뵌 여인들이 고통이 심하다는 거지. 또 그 갈등 속에서 아이를 굶어 죽일 건가,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재판석으로 이끌어간다. 재판을 붙을 때 보면 돈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끝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가 죄를 졌어도 그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진다 그 얘기죠. 대부분 지는 거예요. 특히 대환란 시대가 되면 훨씬 이런 상황이 많아지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 6절 7절에도 보면 6절에 보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현재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돈이 없다가 돈을 벌게 되면 사람이 변해요. 변하게 됩니다. 그게 거의 한 90%가 인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없었던 시절의 그 괴로움 이런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 수준에 안 맞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 그리고 상대를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그래서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 유대인, 즉 대환란 끝날 무렵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상태죠. 그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한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몇 배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죠.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여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됐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 대환란에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고 이제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죄악이 용서 이제 받았다. 자기가 죄를 자백하니까 받았고 그녀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몇 배로 대가를 지불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 준다 하는 것이죠. 즉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천년왕국에서 아주 높은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굶고 못 먹고 도망다니고 비참하고 공포에 떨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하면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왜 받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려움. 제일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스트레스가 뭐예요? 두려움. 상대하고 무슨 교제를 하는데 상대가 나를 안 알아준다 하면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야? 내가 무시당하는 건가? 이런 두려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친구들하고 뭐 쭉 이렇게 같이 보편적으로 자기 가족들,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이 좀 뒤떨어진다.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 어떻게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시고 그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다, 선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날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사람 이렇게 12절, 16, 17, 19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즉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성도들은 악하지는 않아. 최소한 구원받은 성도는 최소한 악하지는 않아요. 실수한다든지 배교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도 악하지는 않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과 적그리스도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똑같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일단 불못에 이제 가면 어떻게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숨이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숨이 멎기 전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고 죽어야 돼. 그거 어떻게 믿어? 아유, 믿기 싫으면 말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창조주가. 창조주를 부인하면 사람은 말이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되면 약해지는데 악한 사람은 그때 돼도 약해지지가 않아,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나 전반 생각은 약한데 양심은 약화지지. 화인 맞아가지고 인두로 지져가지고 양심에 가착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해요. 고집피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집피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못에 들어가면 구속받을 그러한 일이 없다. 숨을 멎으면 구속은 영원히 멈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보면요,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그가 봄이라. 그렇죠. 열심히 죽어라 하고 말이죠.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베풀 거 안 베풀고, 돈을 벌다가 어느 날 보니까 병에 걸려서 그냥 암 걸려가지고 석 달 후에 딱 죽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죽게 돼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걸 모르고 쓸데없는 것에 투자하다가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하늘의 상도 못 쌓고 그냥 생을 마감해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전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그러한 별거 아닌 인생에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도 자기 재물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재물을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이거를 딱 공부하는 날짜가 우리 여기에 딱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진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재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자들도 재물을 잃게 되고, 누구예요? 솔로몬.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있고,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최고의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현명하게 좀 해달라니까 재물의 복까지 함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그 솔로몬인처럼 그 왕의 직책을 향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전쟁의 위협도 안 받고. 자, 그런 사람 어디? 그 사람들은 죽더라 그 얘기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막강하죠.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이. 빌딩들이 뭐 많이 있고, 이북에 가서도 좀 원산에다 또 트럼프 타워를 짓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도 조금 있으면 죽는다 그 얘기죠. 록펠러, 카네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철왕, 석유왕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 또 어리석은 자들도 재물을 모두 잃게 된다. 1년에
몇백억의 수입을 얻는 스포츠 스타들, 젊은 나이에 1년에 몇백억씩 받아요. 몇백억.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몇백억씩 받으니까 물론 겉으로는 다 겸손하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모든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사람이 겸손해야 그 자리를 유지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순간 그 자리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요.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지만. 그러나 의미 없다. 그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 생을 마감하고 그 재산 다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를 즐긴다. 아이돌 그룹 마찬가지로 현대의 신흥 부자들 있죠. 컴퓨터를 통해서 구글 회장이라든지 네이버 무슨 엔터테인먼트의 그 회장들 돈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머리 잘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1억 천금의 부자들이 돼버렸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오늘 갑자기 병들고 죽어요. 잔인한 자들이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도 다 죽더라고요. 히틀러, 스탈린, 세계적인 그런 최고 강대국에 자기가 나라를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질 수 있고 저거 내 거야 하면 다 자기 거 만들 수 있고 징기스칸, 모하마드, 알렉산더 대왕 모두가 다 오늘 갑자기 허무하게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전념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 같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하죠.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 내 자녀가 또 물려받고 계속 그럴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레닌그라드, 레닌을 저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레닌그라드. 그 다음에 터키하고 이렇게 유럽하고 연결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렇게 칭호하고 또 마틴 루터 킹 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충무공로 무슨 대로 사람 이름 져가지고 테란하고 이제 국교를 맺으면 이란하고 국교를 맞으면서 테란로 이런 것들. 엘비스 프레슬리, 간선도로 이런 그 지명을 자기 이름을 따서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다 헛거다 하는 것이죠. 13절에 12절에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렇죠. 100년 200년 살 줄 알았는데 80, 90 되니까 다 죽더라 그 얘기죠.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자, 그렇게 오래 살고 권력도 많고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죽어버리고 끝나더라. 그 후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죠. 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과학자들, 또 인도주의자들, 사람을 아주 잘 하는 사람, 독재자들, 철학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판사들, 억만장자들의 무리가 오랜 기간 서로 연합해서 그들이 인류의 주요 문제 딱 합해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인류의 중요한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의학 분야에 투자를 해서 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이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만들겠다 하고 막 노력했는데 그 일을 못 이루고 죽고 또 죽고 다음 사람이 또 바탈에서 또 하려는데 또 죽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새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민족 간에도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유엔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야. 어떤 문제들을 해결치 못하나요? 종교 간 갈등 해결하지 못해요. 종교가. 이슬람도 자기 수니파 시아파 자기들끼리 말이죠. 목숨 걸고 싸워. 목숨 걸고. 같은 종교인데도.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 또 마찬가지죠. 민족 간의 전쟁들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 땅을 너희가 차지할래? 아, 근데 우리 막아야 돼 하고 목숨 걸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안 끝나요. 죽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 아니에요. 거기가. 러시아도 곡창지대죠. 러시아. 전쟁 3년 반 안 끝나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거든요. 객기로. 전쟁은 누가 일으키느냐? 대통령이나 그 국가 지도자,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야, 쏴라 하면 쏘는 거니까. 그럼 상대에서도 쏘고. 결국엔 뭐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전쟁인데, 그런데 인간은 한다고요. 전쟁이 전 세계에서 안 끝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그것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굶주림. 아무리 돈 많은 나라, 부자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도 가난한 지방은 계속 가난해.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그 다음에 죽음 막을 수 있나요? 아무리 돈으로? 안 됩니다. 태풍들, 살인, 절도 이런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했지만 안 돼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만 계속 하다가 죽고 다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왕으로 오시면 그분이 거룩한 산 위에 딱 나타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머지않은 장래예요. 이 땅에 가장 고집스럽고 거짓된 망상은 바로 그 진화에 대한 환상이야. 진화, 진보. 말하자면 인간이 앞으로 많은 과학이 발전돼서 이제 200살까지 산다. 믿음 약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주사 맞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야, 웃기지 말라. 그때까지 살면 지겹다. 주님 안 오시면 또 괴롭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속아. 다 속아서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못 사는 사람 조금 있으면 잘 살겠지. 또 약한 사람은 건강해지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쁜 것은 좋아지겠지.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가 오겠지. 과학이 발전되면 삶이 편해지겠지. 그렇지만 점점 어려워진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양처럼 그들이 음부에 눕혀지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사람들이 아름답고 확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물론 이렇게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되겠지만 저기 무슨 모나코라든지 유럽 지역에 가면 말이죠, 그 사람들 참 화려한 삶을 살죠. 딱 차 내리면 차 문 열어주고 돈 주고 그냥 뭐든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서로 잘난 척하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주님께서는 불과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14절은 인간의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14절에 양처럼 그들이 음부에 눕혀지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과거에는 아름답게 치자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고 이러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돼서 죽더라. 여러분 영화 배우나 막 운동선수들이 팽팽할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그러고 야 어떻게 저렇게 부럽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늙어가지고 거의 병들어서 죽어갈 짝에 쭈글쭈글쭈글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해. 그러다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데 또 문제가 있다. 지옥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정직한 자는 아침에 통치하게 된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행위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그러한 행위와 관련이 있죠. 대환란 때 끝까지 환란 성도들은 뭐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 두 가지 믿음과 행위가 다 있어야 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는 데 대한 이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여기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래서 셀라라는 말이 또 나오죠. 15절에 마지막에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듯이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 사람을 셀 때는 한 혼, 두 혼 이렇게 합니다. 한 혼, 두 혼. 왜냐하면 그 혼이 몸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혼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적 수술을 하죠. 영적 할례라고 그러죠. 몸과 혼이 붙어 있는데 혼과 몸을 갈라버려요. 영과 혼도 갈라버려요. 그래서 혼이 이렇게 육신 우리 껍데기 안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것 같이 냉장고에 그 얼음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물을 쫙 부으면 이제 얼음이 탁 떨어지면서 그 용기 안에 동동동동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몸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그 구원받지 않은 몸 안에 내 혼이 딱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에요. 분리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어도 그 혼에게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의 몸도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다른 사람이 옆집 사는데 옆집 사람이 막 갑자기 똑같은 일을 자기 하는데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자가 되더라고요. 이거죠. 갑자기. 그래도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금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갖고 못 가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18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할지라도 19절에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르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맨몸으로 왔다가 어떻게 맨몸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실 때 조금 통장 들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금반지 끼고 나오셨어요? 다이아 반지 끼고 나오셨어요?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맨몸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맨몸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어도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쓰던 무슨 보물 왕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도자기도 넣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거기다 같이 매장시켜버리고 하는데 죽어서까지 데려가려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 게 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적절하게 먹을 거, 입을 거, 잘 때 이런 거 있으면 어느 정도 만족해야 되는데 뭐 더 막 좀 해보지 못할까 별수를 다 쓰고 하다가 병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니까 악과 결탁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안정된 생활을 하나요? 계속 무슨 일이 있고 나중에 심지어 무슨 잘못돼서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뭐 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뭐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싫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18절은 여기 시편 49편 18절 있잖아요. 여러분은 자아를 실현하거나 발견함으로써 행복하게 될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장례식 이전에 큰 돈을 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제 칭찬할 것이죠. 그것은 주로 여러분의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사람 보고 싶다, 괴롭다, 사랑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친했던 건 그 사람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19절은 말이죠. 사람은 모든 육체가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잃어버린 자라면 개들처럼 죽는다. 즉 이게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여러분 개 죽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개 쳐서 딱 죽었다. 그러면 얼로 이렇게 던져버리고 가지 그거를 장례식을 치러주고 주인을 찾고 누가 뭐 이렇게 합니까? 개 죽음이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존경하지도 않고 또 하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고 죽어서 끝이 아니라 지옥에 또 간단 말이죠. 개 죽음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영원 무궁토 고통당하면 그 개 죽음이다. 개 죽음. 개만도 못하지. 개는 죽으면 지옥은 안 가요. 그냥 사라져 버리지. 근데 인간은 또 지옥에 간다. 개만도 못한 거죠. 개만도 못한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 죽음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환난 끝에 어떻게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육체가 가는 길로 가게 되는데 잃어버린 자라면 개들처럼 죽어버리는데 그 죽는 것 그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큰 백보자 심판에 서서 다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환란 기간에 그러면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환란 때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그 삶을 살지도 못하고 천년 후에 큰 백보자에 서게 되죠.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다시 던져지게 된다.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단합니다. 당신은 이와 같은 걸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기여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류에게 좋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당신은 또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칭송받는 사람도 많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참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들과 같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남자들을 뭐 얘기하냐면 개들이라고 그래요. 개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을 돼지들이라고 그래요.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베드로후서 2장 22절,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서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2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지도자들은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들이라고요. 독사가 뭐예요? 땅 불면 어떻게 독이 퍼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 좋은 곳에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극락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거짓말하고 하다가 어떻게 전부 지옥으로 보내니까 독사들의 세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사들아,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그 사람들 보고, 제사장 장로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들은 독사다.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 위에다가 말이죠, 회를 확 뿌려놓으니까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이렇게 탁 돼 있다고.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예요? 시체 썩어가지고 벌레들이 막 있다.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건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사람들은 몰라. 인정하자.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럴 텐데, 그냥 대충 나 구원받았어, 이제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믿질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80%가 안 믿습니다. 약 80%. 정확히 아니, 제가 약이라고 그랬어요. 80%. 실제 믿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20% 안에 들어서 면류관이나 유업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커요. 거의 100%야. 거의 100%야. 이성은 어때요? 사람은 짐승과 구별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같아? 완전히 분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다 그래요. 세상에서. 하지만 사람들이 숭고한 주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을 추구하지 않고 짐승들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찾고자 한다면 그들의 종국은 사냥터나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짐승의 최후하고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더욱이 슬픈 것은 짐승들이 멸망당한 후에 어때요? 짐승들은 멸망당한 후에 그냥 죽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땅으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혼이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그 혼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사람은 말이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죽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지는 않아. 죽어도 그 나중에 다시 다 부활한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문제지. 다 부활해. 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 쓸 뿐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을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상을 못 받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받는 그러한 판결은 다시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 것이. 그래서 죽지 않아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형질이 변경될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짐승만 못해, 사람이요. 짐승들은 어때요? 제가 오전 설교에도 그런 거 할 건데,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반항하는 게 없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죽을 때 되면 나 안 죽을래 막 그냥 돈 많으면 내가 내 재산 3분의 2를 줄 테니까 나 1년만 살게 해달라. 안 돼요. 안 돼. 안 죽으려고 난리를 치죠. 야, 뭐 좋은 약 없나? 미국의 어느 박사가 그거 잘 고친다는, 미국까지 날려. 야, 그분 모셔오든가. 수백억을 주고 모셔와라, 빨리.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래, 인간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냥 그 형제 자매들이 날씨 더운데 땀 흘리면서 막 나눠주고 이러면 탁탁 쳐버리고, 나 교회 다닌다, 나 성당에 다닌다, 이지랄하고 있고 말이죠. 아주 정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 사람들이 멀쩡하고 많이 배우고 깨끗하고 똑똑한 사람 같이 겉으로 보이는데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오해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이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 바퀴벌레 집어 던져도 밑에 가서 기어다니고, 벌레들 같은 거 던지면 날아가 버리고 떨어져서 다시 기어가고 그러는데 사람 그냥 직사해버리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말이죠, 그 차 안에 있던 벌레나 이런 건 다 사는데 사람은 죽어버려. 사람이 벌레만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벌레만도 못해. 여러분, 벌레 잡으려고 그래봐. 요만한 벌레가 막 바퀴 도망가는데 틈 사이로 막 가구를 다 드러내고 막 해도 얼른 들어가 버렸는지 못 찾고. 사람은 숨을 데가 없어. 사람은 숨을 데가 없어요.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초원이나 뭐 인도의 초원 같은 데 이런 데 그냥 맨몸으로 그 앞에 걸어가 봐요. 사자, 뭐 이런 것들, 맹수들 있잖아.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죽어요, 죽어. 그냥 사람들은 이 총이 있고 무슨 무기가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나약해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그런데도 자신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 나는 남하고 좀 틀린데,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기도 싫어. 난 내 죄를 자백하기도 싫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을 잘 견지해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지향적인 삶입니다. 저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영과 몸은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